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려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일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그 중에는 뺑소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거반 뺑소니 차량이 없는데 그 이유는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다 추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차량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도망가거나 숨거나 혹이나 그래도 뺑소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주 측정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하게 되면 면허 취소당하게 되고 또 벌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요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 누가 도망갔는지 어떤 사람이 사고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은 곳곳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러 차량이 다니는 모든 곳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이제 그 은행을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훔쳐간 일이 있었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토바이 몇 대를 훔쳐다가 준비해 놓고 또 헬멧을 쓰고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CCTV가 있는 걸 다 아니까 그것까지도 피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까지 도망을 갔는데 계속 추적하면서 그 특정인이 용의자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다낭이라는 곳에서 붙잡히게 됐는데 아무리 자기가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해도 다 이게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죠. 여호와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여기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표현은 어떤 뭐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윤리 올바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바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은 408장 찬송하면서도 그 악한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법계, 성막을 짓게 하고 그래서 정착할 때는 성막이 중심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 머물게 되고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제일 앞장을 서요. 제일 앞장을 쓰고 또 지파별로 또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할 때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을 택하는 것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그래요. 여기 비교도 있어요. 더욱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되죠. 우리들도 여기 재물이 많은 것과 여기에 명예가 있어요. 명예는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 재물이 더 좋지. 또 은이나 금이 있고 여기 은총이 있는데 은총보다는 은이나 금이 더 좋지.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다 담겨졌는데, 마지막 7장 부분에 가서 끝부분에 이제 집 짓는 자의 이유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좁은 문 이야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넓은 문을 이제 찾고 넓은 길을 찾게 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은 이제 그 길이 협족하다는 거예요. 길이 아주 좁고 길까지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정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잠언으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재물 또는 은, 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더 필요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면은 제대로 가치를 깨달아서 명예를 선택을 하고 또 은총을 선택을 하라. 이 명예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이름의 이름, 자기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추악하게 만들지 말고 더럽히지 만들지 말고, 역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만 그 후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가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친일파면 아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홍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지만 공산당에 들어가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역사는 그냥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름이 정말 이렇게, 며칠 전에도 청주에 가는데 3.1공군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3.1공군에 가게 되면 그 33인 중에 6명이 이 충북 사람이에요. 충북 사람이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의 동상이 없어요. 6개가 원래는 세워졌는데 맨 끝쪽 오른쪽에 있는 동상을 사람들이 그걸 제거해 버렸어요. 거기다 횃불을, 사람 대신에 횃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친일파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선언에 이름을 썼지만 후에는 친일파에 속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동상, 그 이름까지도 불명예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거거든요. 1절을 보게 되면, 물론 재물도 중요하고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개는 정말 이 땅에 사람답게 살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잘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는 왕자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기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게 오히려 고난을 택하게 되고 그 고난을 택하는 이 땅에 사는 그 명간에 이 땅에 사는 그 부유함은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세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늘 선택 속에 사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를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잘 깨닫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또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이 더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은총이라는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우리가 사랑받는 일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문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선택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나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학개서 2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학개가 성전 짓다가 그만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가지는 모든 것들 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부자의 이야기. 너무 풍성하게 곡식을 얻어서 그래서 큰 창고를 만들고서 이제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자고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래, 보상받는 일이 있는데 겸손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자문이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과시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오히려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이코로예요. 이코로.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을 예비한 것도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뭐냐? 물론 이 세상에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6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교훈이 6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 15절에도 나오거든요.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데 어릴 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뭐가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배우잖아요. 애들이 깐난이가 이제 말을 배우는데 우리는 계속 말을 뭘 가르치냐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걸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아이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학교 가기 전에 신앙교육을 해주고 탁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7대 명절이 있어요. 그 7대 명절 중에 제 7번째 명절이 뭐냐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이 하는 일이 뭐냐. 실제로는 이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나가서 이 천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 신앙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혹이나 이 광야에 나가지 못하면 지붕 옥상에다가 천막을 짓든지 아니면은 방 안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 교육해 주는 거. 어릴 때부터 신앙.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심이 뭐냐? 식탁 공동체와 더불어서 신앙 교육이에요.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가 부재하면은 어머니라도 그 아이들한테 매 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면 또 여기 15절 말씀은 혹이나 아이들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미련한 것들을 혹이나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세워주면 그 아이가 장차 교길로 가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 귀엽다고 오냐오냐 이렇게 해주고 그냥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고쳐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9절 8절에 보게 되면 악을 뿌리는 자는 그래, 악을 뿌리는 자, 악을 뿌리는 자세요. 우리 인생은 농부와처럼 씨를 뿌리고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요. 뭘 심는가 그 심는 거에서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자라는 것처럼 심는 대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8절에 본면해 주잖아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분노의 기세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쇠하게 될 것이다.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천하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징벌, 재앙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있게 되면 그것을 피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가서 해를 받게 된다. 악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러면서 권면해줘요.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우리 모두는 선한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게 국민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프란시스라는 영화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프란시스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큰 부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팔아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자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프란시스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좀 주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 프란시스가 지금도 프란시스 수도원 프란시스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요 곳곳마다 기념교회 되는데 그 기념교회 많은
교회들이 프란시스 수도회에 속한 그런 기능교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프란시스는 이제 가난해졌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부터 이제 양식을 얻어서 그것을 탁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탁발수로서 이렇게 프란시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선한들. 근데 프란시스 영화 중에서 제일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 겨울이었어요. 어떤 게 눈이 하얀 눈이 있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졸졸졸 나니까 추위도 몰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 하얀 눈이 가득한 그런 곳에 아예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아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이 다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옷을 다 벗어요. 막 눈 위에서 막 굴러다녀. 추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보상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고 결국 악을 망하게 되고 선을 흥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이것이 지나고 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잠언에서 계속 그것을 가르쳐줘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이게 또 길어요. 입술인데, 말하는 입술인데, 그 말하는 입술이 뭐냐? 우선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임금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높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한번 해서 흘려 지나가는 말인 것 같아도 그 말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고 자기의 삶을 나타낸다는 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팔복 중에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을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탐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과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왜 농사를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한 개를 거두게 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을 거잖아요. 옥수수 한 개를 심었는데 거기에 이제 옥수수가 자라가지고서 옥수수 두세 개가 막 달려가지고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고 부자에게 아첨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도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잠언 계속 새벽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속이는 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히려 선한 자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선택의 기준을 저희들 잘 깨닫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명예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은총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눈을 갖게 해주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깨끗해지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도 깨끗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행함 속에서도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수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체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행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